찬송가 26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산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느니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은 파멜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은 반란과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5장에만 해도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번 반란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왕을 누가 죽이느냐? 죽인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주 폐괴가 그 땅을 진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망조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렸고 15장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죠.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서 왕자를 차지하고 1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어 10년을 다스렸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부자들에게 강탈해서 은 50세겔씩 바치라고 강제 징수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지고 가지만은 다음에 또 오죠. 세금 걷어들이듯이 그렇게 또 와서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조가 들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 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속합니다. 사람들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라고 해서 그렇게 막 질주하지만은 결국은 그건 패망입니다. 망조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미 진작에 알고 그리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질 않은 것이죠. 한 집단의 타락과 패망의 속도는 중간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비탈길에 그 브레이크 없이 곤두박질 치는 자동차처럼 이 파멜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므나헴 이후에는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렸고 또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왕과 친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20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우리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에서 2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2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에하드,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곳을 거룩히 여겨서 그곳에 항상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도들을 자신들이 만든 그 성대한 종교 행사로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막아서서 거기다가 세워놓을 테니까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왕권에 대한 정통성도 반역하는 것이죠. 반역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이후로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그게 공적으로 실현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게 이미 완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왕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이제 누구나 다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정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역을 일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반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반역의 스피릿, 이 불순종의 스피릿이 내 삶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 반역이라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악한 왕 이후에 더 악한 자가 반역하여 더 악한 왕이 되고 이런 식의 그 죄악과 흉악이 대를 이어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이 꼬리를 물고 연이어 패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악행을 멈추지 않죠. 계속 악이 범람하고 누적되고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잦았습니다. 그들은 음료의 술수와 꼬리치는 미혹에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것 같이 무적행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허겁지겁 허둥지둥 권력을 거머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해서 아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갈과 채찍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언의 말씀, 메신저, 그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나헴은 아수르에게 대량의 은을 모아서 바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가 왕 때에 북쪽 군대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북쪽 지방의 상당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의 이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패망의 그 순간을 그 순간에도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 사건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비록 그들이 집을 떠난 그 탕자와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쌤통이다, 알턴이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사건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아셔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돌이킵니다. 가다가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파멸의 길이구나. 알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패망이 이게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 악이 꼬리를 물고 그리고 증폭이 돼요. 그리고 악이 이제는 위에서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 사법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보통 일반 모든 사람들 평민까지도 다 스며들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폐괴한 나라,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국 사회를 참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참 소망을 찾아보기 참 힘들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 한국 사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실까? 물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 어디 가나 교회 세우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악이 너무나 만연돼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이 이 반역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한국을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이 횃불을 든 이 부흥의 횃불을 든 이 주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속히 우리 한국이 돌이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유다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왕위를 물러나고 그 아들 요담이 25세에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2절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을 일삼은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그 영성, 개인적인 삶에 비춰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내가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이 다 종교가 돼버리고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벨론이 있고 내 마음에 세상이 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의 스피릿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역을 일삼았지만은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여러분 원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그 산당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고침받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조명해 주셔서 내가 이 부분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도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가족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합니다. 교회는 나와요. 말씀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비즈니스는 내 뜻대로 하고 비즈니스는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무슨 상관이야. 비즈니스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비즈니스는 내 뜻대로 하고 교회 따로 신앙 따로 비즈니스 따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는 충성을 다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참 힘들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신앙하고 이 세상과의 관계는 완전히 구분해서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아마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산당들을 가지고 산당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처럼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담이 왕이 돼가지고 25살 때 요담이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또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가 여루사 사독의 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제사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이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의 침공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이스라엘이 다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신 것입니다. 유다를 지키시고 남유다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왕위를 보존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산당.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어떤 그 방식대로 내 익숙한 방식대로 그냥 살아오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막
산당, 마음의 산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이전의 생각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이 전투 끝까지 완전히 다 박멸하는 거죠. 예. 박멸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간에 지잖아요. 지기 시작하고 그 계속 내버려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우리가 패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도 너무나 악이 성행해져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이 트럼프가 결국은 이 성전 제사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예, 그거를 미리 맞추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따라가서 그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겠죠. 다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때가 너무나 악하여서 모든 악들이 연대를 이루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주님, 이제는 세상이 정말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그 시스템, 이 그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버지, 그거 그물망으로 사람들을 꿰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물망으로, 주님의 네트워크로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또 그 등잔대와 같이, 촛대와 같이 하나님, 신실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거울을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더러운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